오늘은요, 손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손님. 아마도 우리 친구들 손님을 한번 이렇게 맞이해 본 적 아마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생일 파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집에 친구들을 초대한다거나 아니면 거의 대부분 뭐 부모님들, 내가 아닌 다른 부모님들, 다른 사람들이 집에 온다거나 등등 살면서 손님이 집에 찾아올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손님이 어떤 손님이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누구냐면 용돈을 많이 주는 삼촌이 온 거야.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기대가 되겠지. 아, 오늘 잘하면 용돈을 많이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삼촌이 있는 동안에 원래는 나가야 됐어. 친구랑 약속이 있었는데 삼촌이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약속을 취소해. 나 용돈 받아야 되니까. 그치?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일 있다고 하고 약속을 취소하고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방에 있다 보면 삼촌이 불러. 유선아 하고 부르면 뭐라고 생각해? 지금이다. 각이다. 지금 용돈 주실려나 보다 하면서 딱 나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막 이런저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삼촌이 지갑에서 이렇게 이제 용돈 줘야지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 입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입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눈은 5만 원짜리를 꺼내나 만 원짜리를 꺼내나 눈은 거기에 손해가 있고 그 다음에 입꼬리는 싹 올라가는, 아니에요 하면서 괜찮아요 하면서 눈은 돈을 보고 있고 입꼬리는 싹 올라가는 거, 그런 거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 다 경험해봤을 거예요. 자, 이렇게 나한테 친절하고 내가 좋아하는 손님이 오면 우리는 굉장히 그 사람을 좋게 맞이하고 좋게 우리가 대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집에만 오면, 우리 집에 오기만 하면 유선아 공부는 잘하고 있어? 반에서 몇 등해? 아, 인설은 해야지. 이런 사람이 왔어. 이런 삼촌이 왔다고 하면 어때요? 약속이 없어도 약속을 잡아서 나가. 약속이 안 잡혀도 그냥 나가. 그리고 집에 늦게 들어와. 집에 갔나? 엄마한테 전화해봐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마주치기 싫은 사람이 오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 이 사람이랑 함께 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은혜 받을 때, 특히 은혜 받을 때 꼭 은혜만 받으면 찾아오는 손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결단할 때마다 찾아오는 손님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이랍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과거에 이런 적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이건 조금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국룰이라고 하는데 참 신기하게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꼭 다툼이 일어나요. 아니면 집에 도착하면 부모님이랑 다툼이 일어나. 그렇더라고. 꼭 수련회 때 나 은혜 받았어. 나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은혜 받는 대로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고 집에만 딱 도착하면 엄마 아빠랑 싸워. 아니면 동생이랑 싸우든가. 아니면 집에 딱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문득문득 음란한 생각이 든다. 아니면 범죄가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다거나. 아니면 내일 주일에 예배 안 가고 싶어. 아, 나 너무 힘들어. 아, 내일은 쉴래. 이런 생각이 든다거나 하면은 그리고 꼭 사탄이 찾아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주일 예배 때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 오늘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 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면 꼭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이번 주부터 말씀 큐티를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했어. 그래서 큐티 책도 사고, 자, 내일부터, 예를 들면 내일 뭐 10월 1일이니까 1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막 이러면 갑자기 바쁜 일들이 막 생겨. 그리고 막 친구들 놀자고 그래. 그리고 막 친구들이 막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막 불러. 막 이렇게 유혹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유혹이 찾아오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왜일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방심하고 있기 때문에. 방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고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사단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가장 잘 넘어지는지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은혜 충만하게 받고 난 너무 행복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그렇게 결단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을 풀어놓고 방심하는 순간 그때 사탄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누가 가장 싫어할까? 사탄이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것을 너무나도 싫어하기 때문에 가진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를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 때에 영적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반드시 찾아오는데 그때를 우리가 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도 방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잠시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사사시대, 우리가 계속 지금 사사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블레셋 군대랑 싸움을 하는, 전투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늘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사람들이 어땠다 그랬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살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했을 때 이길 수 있었을까? 절대. 하나님께서 도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에 1차 전쟁 때 대패를 하게 돼요. 완전히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그 법궤까지도 다 블레셋 군대에 빼앗겨 버리게 돼요. 그런데 어찌저찌 해서 겨우겨우 찾아왔어. 자기네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한테 보내줬어. 이스라엘 사람들. 그거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패를 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되겠는 거야. 안 되겠어. 우리가 이러다 다 죽겠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지도자를 세우는데 지도자가 누구냐? 바로 이 사무엘이었어. 사무엘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지도자로 세우자.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지도자로 세우고 그 지도자로 세워진 사무엘이 처음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이십시오. 어디로?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미스바 어디 있어? 하여튼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모여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들 너희들이 진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 너희들의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미스바로 다 모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해가지고 다 같이 모였어. 다 같이 모였어.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만 섬겨야지.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좋은데 미스바로 모든 전투 병력이 모이다 보니까 다른 땅에는 병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투 병력들이 다 미스바로 모였어. 그래서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자 막 그렇게 금식하고 하고 있는데 다 모이다 보니까 빈집이 된 거예요. 다른 땅은 빈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을 블레셋이 알고 그 방심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전투를 벌이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빈집털이 지금 당하고 있다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심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심하고 두려워하긴 했지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은 그 마음을 지키고
두렵고 떨렸지만 힘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8,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감하게 자신들의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심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왜 성장하지 못할까? 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은데 왜 성장하지 못할까? 승엽아. 승엽이 승찬인데? 승찬아. 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할까? 왜 그럴 것 같아? 지금까지 이야기했잖아. 왜 그런 것 같아? 잘 모르겠어? 그래. 우리의 신앙이 왜 성장하지 못하냐면 영적 전쟁을 대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사탄과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수시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에 우리가 조금 성장하려고 하면 사탄이 무너뜨리고 또 성장하려고 하면 사탄이 무너뜨리고 또 성장하려고 하면 사탄이 무너뜨리고 이러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좀 은혜 받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있게 나아갔을 때 사탄의 공격이 반드시 찾아올 건데 그 영적 전쟁, 사탄을 무찌를 수 있는 영적 전쟁을 대비하지 않고 방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를 받으면요, 분명히 반드시 사탄이 찾아올 거예요. 100% 찾아와. 100%. 왜냐? 우리의 은혜를 다 날려버리려고.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넘어지는 죄에 계속해서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익찬아, 많이 졸립지? 피곤해 보인다. 괜찮아.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더욱 민감해져야 된다. 내가 은혜 받았어. 근데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면 내가 여기서 방심하면 안 돼. 더 민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으로 사탄이 찾아올 때 내가 대적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된다.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찾아오면, 죄의 유혹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은혜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잘 지키고 그것을 내 삶으로 잘 소화해낼 때 우리가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반드시 사탄은 찾아와. 반드시 우리에게 죄의 유혹을 반드시 심어준다. 반드시 찾아온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거 너무 중요해요. 은혜 받는 거 너무 중요해. 우리가 1년에 52주 예배 드리지만 은혜 받는 거 쉽지 않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은혜를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값진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없애버려. 계속해서 그 은혜를 쏟아버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어? 어떻게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겠어?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조그만한 죄 하나, 조그만한 죄 하나 지었다고 그 은혜가 다 쏟아져 버린다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순간에 무너질 그 죄악들을 경계하고 반드시 찾아올 그 사탄을 우리가 대적하고 무찔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방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방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전도사님이 막 고민했는데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더라고. 이거 3가지는 반드시 해야 돼. 최소. 무엇이냐? 첫 번째, 예배를 빠지면 안 돼.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돼. 무슨 얘기냐? 은혜를 받았어.
이번 주에 은혜를 받았어. 근데 다음 주에 내가 예배 가고 싶지가 않은 마음이 들어. 그러면 사탄의 음성이구나. 사탄이 주는 마음이구나. 라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생각해봐. 내가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그런데 왜 예배 가기 싫을까? 내가 저번 주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내가 너무 기쁘고 행복했는데 어떻게 그 다음 주 예배를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 있겠어? 하나님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행복한데 어떻게 예배 가기가 싫겠어? 그 마음이 찾아온다? 그것은 사탄이 준다. 수련회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어.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날 어떻게 예배 가고 싶지가 않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렇게 좋은데 만약에 내가 은혜 받은 다음에 예배가 가기 싫다? 그러면 반드시 생각해야 돼. 아, 이것은 사탄이 공격하는 거다. 첫 번째 공식이요. 예배를 절대 빠지면 안 된다. 두 번째 공식은 무엇이냐면 유혹이 찾아올 때 내가 받은 은혜를 계속 기억해내야 돼. 계속 상기시켜야 돼. 나에게 다툼과 분냄과 음란과 죄악과 계속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나를 유혹하고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들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채연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저번 주에 아니면 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내가 이렇게 유혹이 찾아오는데 내가 이렇게 받았던 은혜를 내가 이 죄를 통해서 없애버릴 수 없어. 내가 이걸 다 쏟아버릴 수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어 하면서 두 번째 공식은 내가 받았던 은혜를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내게 주신 감동과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 기도한다. 손 한번 들어볼까? 자, 기도해요. 자,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나 밥 먹는 거 빼고 기도한다. 자기 전에 빼고 기도한다. 어우, 대단해. 이 정도면 진짜 대단한 거죠. 자, 손 내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얘들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의 끈을 놓아버리는 거야. 진짜야. 기도하잖아?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있어. 민성아, 기도해야 된다니까. 기도하면 믿어지지 않던 하나님이 믿겨져. 내가 기도하잖아? 그러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게 느껴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 가장 빠른 방법은 기도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유혹이 다가와. 내가 죄악을 짓고 싶은 마음이 막 내 마음 가운데 막 샘솟아. 그럴 때 있잖아. 그럴 때 그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이 죄를 너무나도 짓고 싶은데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건 난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이거 할 수 없어요. 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이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기도하잖아. 하나님이 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는 거야. 그 죄를 점점점 멀리하게 되고 나중에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죄에서 멀리하시고 이겨낼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1년 52주 매년 이야기할까? 사실이니까. 이건 공식이야, 얘들아. 1 더하기 1은 2듯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나면 사단이 찾아온다라는 건 공식이야. 이건 그냥 팩트야, 진리야. 그냥 외워. 그냥 그렇게 해. 선생님들이 그러잖아. 얘들아, 이 공식은 그냥 외워. 이렇게 얘기하잖아. 똑같아. 내가 은혜 받으면 사탄이 찾아오는 거 그냥 외워.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배 빠지면 안 된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해야 된다. 이 세 가지는 그냥 외워. 이건 공식이야. 반드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사단의 유혹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이 쉽지 않을 거야. 왜냐? 사탄이 우리를 너무 잘 알거든.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탄도 나를 너무 열심히 연구해. 그래서 내가 쉽게 넘어지는 그곳이 어디지 너무나도 잘 알아. 그래서 그곳을 파고들어. 너 여기 약하지? 너 여기 약점이지? 너 여기 저번에도 넘어졌지? 여기에 또 내가 공략할 거야. 계속 찾아온다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배 빠지면 안 되고,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뭐였어?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쉽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은혜를 받을 때마다 방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영적 전쟁을 준비한다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은혜를 받았을 때 이제는 알았잖아, 배웠잖아. 이제는 방심하지 않기를 축복해. 안 왔으면 좋겠어. 영적 전쟁을 준비했으면 좋겠어. 내가 은혜 받았다. 이퀄 사단이 찾아온다.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었던 그 죄를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 싸움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그 사탄 마귀,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 마귀를 무찔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하나님께 돌이켰던 것은 너무나도 좋았지만 그들이 방심했습니다. 그 방심을 뚫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그 방심함으로 주님, 우리가 넘어졌던 것들을 주님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는 그것이 당연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 사탄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당연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영적 준비를 주님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키고 날로 하나님 앞에 더욱 나아가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나아가는,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에 예배를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더욱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상기하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되뇌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유혹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 제 가운데로 계속해서 유혹해 나아갈 때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단을 대적해 승리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주님을 찬양하고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 이 헌금, 주님, 이 헌금이 단순히 주님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나중에는 주님 몸과 정성, 마음 다 드릴 수 있는, 나의 모든 것 다 드릴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헌금이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날로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그곳에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들이 주님 우리 오늘의 말씀처럼 방심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성숙된 사람들로 성장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헌금송하심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헌금하면서 찬양합니다. 입술을 열어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2절 함께 부릅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 당신 안에서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팀 모집 우리 함께 하도록 합니다. 우리 찬양팀을 모집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찬양팀 함께 하고자 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숨기지 마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물어볼 때 얘들아 혹시 찬양팀 하고 싶니? 라고 할 때 용기를 내어서 저 하고 싶은데요 라고 부끄럽게 이야기해도 괜찮아. 조용히 이야기해도 괜찮아. 아니면 찾아와서 얘기해도 괜찮아요. 우리 친구들 찬양팀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청소년 보드게임 오늘도 보드게임을 진행합니다. 오늘 예배가 늦게 끝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전사님 좀 드는데 공과 끝나고 로비에서 내려가가지고 언제 끝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지 말고 보기에도 안 좋아 얘들아. 쭈구리하고 이렇게 막 핸드폰 하고 있는 거 보기에도 안 좋으니까 여기 6층에 올라와서 보드게임 같이 하고 그리고 보드게임 할 때 매주 하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상품을 제공해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번에 문화상품권 받아간 친구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재밌게 게임을 하고 또 상품이 걸려 있을 때 또 숙달되어 있을 때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재미있게 교제하고 보드게임하고 또 상품도 받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우리 공과가 남아있으니까요.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공과 재미있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내가 전나희 선생님 반이다. 우리 손 한번 들어볼까? 네, 전나희 선생님 반은 전도사님, 은수랑 하영이 전사님이랑 같이 공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나머지는 우리 흩어져서 우리 선생님들과 공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과 진행